프랑스의 몽생 미셸이라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수도원은 천상 예루살렘이 지상에 재현된 장소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은 프랑스 민족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장소로도 부각됐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대혁명으로 수도원이 해산되자 1863년까지 73년 동안 감옥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중세 시대 때 수도원에서 제자 양육 시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를 아는 것입니다. 수도원이나 감옥이나 외부와 차단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수도원이나 감옥이나 비슷합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으므로 천국입니다. 감옥은 원망과 탄식과 후회와 불평과 불만이 있으므로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수도원이지만 감사가 없다면 그곳은 감옥이 될 것이고, 감옥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다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우성치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감사보다는 억울함과 서름, 고달픔과 번뇌, 비판과 정죄, 울음과 단식, 불만과 혼란의 소리가 굉음처럼 우리 귀에 들려와 우리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우성치는 소리를 듣고 사는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 소리에 동조하며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를 이렇게 계속 들으면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그것을 따라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우성치는 세상의 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게 되면 세상 소리에 우리의 입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장소의 개념보다는 고백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사가 있는 곳은 수도원이 되고, 감사가 없고 원만과 탄식과 후회와 불평이 있는 곳은 감옥이 됩니다. 그러므로 감옥과 수도원은 우리가 우리의 고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감옥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수도원에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만든 집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을 할 때 가장 기쁘고 보람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세상, 즉 장막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을 듣고 싶어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듣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11월은 감사의 절기인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감사는 절기일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고마움의 표현을 넘어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믿음의 분량을 알려면 감사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믿음의 분량이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곧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감사를 선택 사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감사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우리가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할 필수 지침입니다. 시편 118편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을 맺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29절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 있는 감사라는 말씀은 명령어입니다. 명령을 소홀히 하는 순간 선택 상황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감사를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내용이 이루어졌을 때 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상황이 점점 좋지 않는 쪽으로 기울이게 되면 감사는 어느새 우리의 입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우리의 삶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을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감사할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시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주간 리포트 럼버스라고 하는 곳에서 119호는 기독교인들에게 감사 생활에 대한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 리서치에서 이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서 감사하지 않는다, 42%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좋은 일은 있지만 운이 좋아서 된 것이므로 감사한다가 27%가 됩니다. 좋은 일은 있지만 내 능력과 노력으로 된 것이므로 감사한다가 16%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생각해 본 일이 없어서 감사하지 않는다가 15%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통계 중에서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의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해 감사를 선택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감사를 하기도 하고 감사를 하지 않기도 합니다. 감사거리가 있으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죠. 하지만 실망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때는 원망과 불평을 막 뿜어내면서 감사 없는 감옥에 들어가 뿔이 난 상태로 생활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사하면 그에 따른 보상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보상 목적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런 자세가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감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감사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살펴보고 감사가 삶이 되는 신앙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내키지 않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감사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 원망과 불평이 막 터져 나옵니다. 감사하기 어려운 자세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감사를 하지 못하게 우리의 삶을 말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감사가 사라졌다는 말은 감사의 벙어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극한 표현처럼 들리지만 감사 없는 삶은 감사의 벙어리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루 멀다 하고 뿜어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감사의 내용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기적과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감사를 부식시켜버리고 감사의 벙어리가 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감사의 벙어리가 되었냐면 있는 것이 아닌 없는 것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1장 6절 말씀에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 이외의 것을 찾았고 그것이 보이지 않자 이들은 원망하였고 불평했습니다. 우리도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주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주목할 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데 그것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은 계속되어집니다. 계속되다가 이제 극에 달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찮은 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난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시대의 언어가 그 당시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야는 없는 것 천지입니다. 눈앞에 부족한 것만 보이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앞에 부족해 보이는 것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없는 것이 있어야만 진짜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거처를 광야로 만든 것입니다. 광야는 원망과 불평이 만들어낸 장소입니다. 감사가 없는 것은 감옥인 것처럼 감사가 없는 것은 광야가 되고 감사가 없는 것은 지옥이 되고 맙니다. 왕궁에 감사가 없으면 감옥이 되고 교회에도 감사가 없으면 감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것은 원망과 불평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에 침노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믿음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삼중고 장애를 안고 있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광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광야의 삶을 다 극복하였습니다. 대학에 들어가 당당히 우등생으로 졸업했고 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광야에 놓여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는 88세까지 장수했습니다. 그녀가 광야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한 신문 기자가 찾아와서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고통 속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따금씩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신 적은 없습니까? 그때 헬렌 켈러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살면서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가 임종 때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 참으로 나의 인생은 아름다웠다.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녀는 자기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이 고백에서 우리는 헬렌 켈러의 믿음이 참 믿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감사로 나타납니다. 입으로 표현되는 모든 것은 심령에서 나옵니다. 심령에서 채워진 것이 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우리의 심령에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감사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그 역사를 잘못 알게 되면, 하나님을 잘못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잘못 깨닫게 되면 우리의 입에서 감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9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마지막 절, 이거는 118편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십니다. 처리하시는 모든 일과 그 방식이 다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선하시고 그의 섭리도 선하시고 그의 구속도 선하시고 그의 심판도 선하십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이 17살 때 형들의 시기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13년 동안 종살이도 하고 옥살이도 하면서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약 9년 정도 지난 후에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형들은 늘 요셉의 형들은 늘 요셉을 보면서 불안해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요셉이 언젠가
우리에게 보복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도 없으니 요셉이 우리를 보복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또 두려움이 극대화되었습니다.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은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가서 빌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창세기 50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목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요셉이 종살이, 옥살이를 할 때에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움직이셨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았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도 요셉과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도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웅덩이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도 시련의 웅덩이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다, 그것을 믿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좋았다는 말씀이 선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이 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볼 때에 그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크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입니다. 세상이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점점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이 지금도 존속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역사는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말씀을 1절과 2절과 3절과 4절과 29절에 반복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헤세드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어주신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을 맺어주고 사랑을 주신다는 단어가 인자하심입니다. 이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이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인자하심입니다. 이러한 인자하심의 역사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사랑이 영원하고
언약의 사랑이 영원하고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딱 들을 때 실감나게 들으십니까? 진짜 실감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의 진심을 몰라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때로는 우리의 우정은 영원해 이렇게 말하지만 친구의 우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때로는 위기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불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딱 베푸시는데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을 견디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악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시면서 참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들과 언약했지, 내가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고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견디시는 사랑을 여기에 포함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오래 참는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모두 죽음에 파멸된 존재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따라 상대해 주시기보다 죄가 있기도 하고 더러움에 있기도 하는 우리에게 헤세드의 은총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거룩으로 이끄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러한 인자하심이 중단되지 않고 영원토록 계속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착역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 시편 104편 108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깊고 너무 넓어서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측량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알면 감사가 풍성해지고 그 사랑을 모르면 우리의 감사는 메말라갑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감사하라 하는 이 문자적인 뜻은 손을 앞으로 내밀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릴 때 감격하게 되면 손을 저절로 내밀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에 충만하면 손을 저절로 내밉니다. 육신으로 반응하고 마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심령과 우리의 삶에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지만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심을 실감나게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와는 거리가 멀지 않는가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잘 알아야 이 말씀이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악으로 대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하심의 은총으로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14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21절에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이다. 이 말씀은 부활하여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선포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고 그 다음이 없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것을 딱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께 해야 할 것은 감사밖에 없다,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에서부터 23절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는 집을 짓는 일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 전문가의 눈에 아무런 쓸모없는 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져다가 건축재로 삼고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버림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슬플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나를 건축자이신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시고 나를 다듬어서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돌은 건물 벽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두 방향에서 오는 건물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이것은 기이한 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기이한 바다, 놀라운 역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을 받고 고통 가운데 저 한 구덩이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교회가 서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이 저자는 미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예수님도 혼자였다, 예수님도 버림받는 삶을 살았다, 예수님도 고독하고 슬퍼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클라이막스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건입니다. 그걸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인자하시구나, 하나님이 이 사랑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은총을 주셨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이 땅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죠.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실감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실감나는 역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당신의 전부를 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 우리는 감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하찮은 존재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감사의 벙어리가 되어서 어디에 있든지 광야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영원히 베푸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깨닫게 되면 신앙의 필수가 감사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감옥에서 계속 사실 것입니까? 아니면 수도원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살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 진정한 감사가 우리 심령 속에서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